오 주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주의 보혈로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아버지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우리 전부 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오셔서 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참 보잘것없고 넘어지기 쉽고 앞밖에 볼 줄 모르는 그런 찬양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만 받을 수 있고 이 시간만 누릴 수 있고 이 시간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목사의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과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헌납되는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정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아주리라. 아멘. 파랑새의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가난한 나무꾼의 두 남이 치리치루와 미치리가 행복을 준다는 파랑새를 찾아서 이곳저곳 다 헤매고 다니는데 온갖 모험을 겪고 끝나는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집에 왔는데 보니까 그렇게도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바로 자기 집 새장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론의 저자인 칼 힐티가 말하기를 모든 참다운 행복은 우리의 힘 닿는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힘이 미치지 않는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행복은 결코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 바로 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야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보고 너 행복해,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어 그래도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40년째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것도 뭐 좋은 땅, 좋은 환경이 있는 곳이 아니라 광야를, 사막과도 같은 광야를 그냥 지금 계속해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강한 군사력도 없고 뭐 발달된 문화도 없고 물질적인 풍요함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무엇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감격해서 외쳤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뭐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안 될 때도 더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배경과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앞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까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애굽이 당시에 어떤 나라였습니까?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고 가장 강력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오늘날도 세계 7대 문화사회 중에 하나인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땀과 피와 눈물로 지어진 거고 그들이 그것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착취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생명이 그것을 위해서 죽어갔겠습니까? 그들이 그 고역을 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심했든지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맺힌 그들의 절규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구속당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들이 그 강력한 애굽의 소에서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생각조차 아마 할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무슨 군사적으로 훈련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아주 뛰어난 무기가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은 평생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라는, 그것이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아마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었을 거예요. 앞이 보이지도 않는 생활, 도무지 조금의 희망이라고도 없는 생활.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민족 전체가 심지어는 기르던 가축들까지 다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다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다는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어요.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으니까 홍해를 반으로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니까 다시 그 홍해를 흐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던 그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을 다 물에 빠져 죽게 하셨다는 하나님은 비참한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의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런 놀라운 구원이 있었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단지 육체적인 자유만 얻은 것 뿐이었어요. 육체적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민족이 한 번에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다. 그런데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우리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그냥 사형당을 날면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와도 같은 입장이라는 여러분, 그 사형수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다른 죄수들은 간수가 와서 면회 왔다 그러면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사형수들은 어때요? 면회 왔다 그러면 불안해져. 아, 오늘이 내가 마지막 날인가 보다.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인가 보다 하고 불안해한다. 그런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형수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내가.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만약에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에게 왜 구원의 감격이 없는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자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